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머무르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영접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날이 저물어 가고 또 그들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 난처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마을과 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무리들을 때로 지어서 한 50명씩 나누어 앉히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50명씩 나누어서 다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이 한 5,000명이니까 아이들과 부녀까지 합한다면 최소한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많은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모두도 아마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도 아마 이 처음 접했던 때가 아마 주일학교 시절 같습니다.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구포 제일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이 이삼열 목사님이셨고 제 담임 선생님이 아마 신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신선생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내용을 듣고는 얼마나 깊은 감동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도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그때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기적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은 기적이 일어날 만한 요인이 있고 그것이 갖추어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가 먹기 위해서 쌓았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기적은 이러한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기적을 떠올릴 만한 게 있습니까? 저는 기적하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눈도 멀었고 말도 할 수 없고 귀도 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암흑 속을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가 없어도 너무나 불편하고 살아가기 힘든데 눈도 멀고 말도 할 수 없고 귀도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유명한 대학을 다니게 되고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기적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설리반 선생님이 자기 일생을 바쳐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걸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크게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을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강의 기적이 그냥 일어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멀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분은 중상모략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끝까지 전쟁에 임해서 결국
임진왜란의 그 화마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또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 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독립운동을 정말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이 그렇게 불붙을 수 있었던 것도 유관순이라는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결국 이어져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기적도 이처럼 어느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한다면은 열매를 맺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희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던 거죠. 우리의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비롯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명씩 앉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빈들이었고 어디서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저 멀리 마을에 뛰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너라 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모든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험량치 아니하시고 그를 버려버립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제사, 즉 오늘날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즉 축사라는 것은 축복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감사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 기도 드리시나요? 저의 감사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항상 어떤 것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뭔가를 하나님부터 받았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감사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한 감사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하루하루 숨을 쉬고 내가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5,000명이 장정이 넘는 인원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말없는 순종과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